아사뿌라 큰 경과 아사뿌라 작은 경 39번, 49번, 39번, 40번 경을 공부하고 지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품으로 들어가서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살라의 주민들 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짧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 짧은 답변 말고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묻고, 그래서 부처님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을 가게 되는 이유는 10악업을 짓기 때문이요. 10악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이 10가지 악한 업이 무엇이냐? 라고 10악업을 설명한다? 정의해 주는 거. 여기에 나오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원인은 10선업을 짓는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다라는 이 10가지 업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의해주는. 요게 이제 그 살라의 주민들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 과정에 10업이라는 거, 10악업, 10선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많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살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지 사견, 삿된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해 주는 경이 바로 이 경이죠. 불살생이 무엇일까? 내지 정견이 무엇일까? 라고 정의해주는. 그렇다고 꼭 이 경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몇 개, 이어서 나오는 42번 경은 설해진 장소만 다르고 동일하다. 이런 부분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앙구타라니까야에 속한 경에서도, 이 경과 동일하게 10악업, 10선업을 정의해주는 경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몇 개, 구체적으로 이 중요한 주제를 부처님이 정의하는 그런 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경이 바로 이 경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악업은 무엇고 10선업은 무엇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경을 읽어가는. 그렇다고 오늘은 제가 이전에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수업을 통해서 10악업과 10선업을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정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려는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경을 읽어가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방금 말했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10선업을 짓는 거다. 부처님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 또는 하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로 장자로, 부자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할 때도 하늘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구분되잖아. 6개만 해도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게 6하늘이 있죠. 그리고 새끼, 무새끼 이렇게 이제 많은 하늘이 있고, 심지어는 바로 이 10선업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삶의 방법이 10선업이다. 이렇게까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경은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 하나, 그리고 이런 10선업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불교의 세계관 이런 표현을 하죠. 불교가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욕계는 지옥부터,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욕계, 하늘. 색계, 무색계, 하늘.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럴 때, 욕계 하늘도 6개로 나뉘고, 색계 하늘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러는데, 또 각각이 또 3군데고, 뭐, 이렇게, 불교가 말하는 세계의 구성이 있다고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우리가 표로 세계관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지만 그 표에 의해서 정형화되는 세계관, 하늘의 구성,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은 잘 못 찾겠어요. 사실 이제 오늘 볼 이 경도 그 높은 하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정형화된 표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늘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경이 찾아지는데 그럴 때에 이게 하여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표로 정형화하는 세계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일치하는 경이 있는지 제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찾지를 못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10악업과 선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우선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업이라는 게 있고, 업이라고 하면 이어지는 개념이 뭐가 있죠? 과하고. 그렇죠. 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에는 과와 보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산라의 주민들 경 여기서도 6페이지로 가볼까요? 6페이지 가시면 다시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6번까지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2번이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화도 없고 보도 없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사견이니까 그렇고 정견으로 가면 화도 있고 보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럴 때에 자, 그 앞에서 보면 그게 원어에서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나티 수 같다, 두 같다, 낭, 깜마낭 이러면 잘 짓고 못 지은 깜마낭, 업들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업은 원어가 깜마야. 그래서 이 업들, 그래서 깜마낭, 업들에게 팔라와 윗바가가 있다. 팔라가 과라고 번역된 거고 윗바가 하면 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깜마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까르마가 되니까 보통 말할 때는 인도식 표현 이러면서 이제 까르마 이래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깜마라고 이제 빨리어로는 나오죠. 그래서 깜마 업과 팔라 과 윗바가 보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중심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조금 다른 용어들이 발견된다고요.
박어분이요. 깜마, 업과 팔라 이렇게 나올 때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요 두 개와 다른 용어가 있다면 관련해서 어떤 용어가 있을까? 업과 과의 보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 과라는 말, 보라는 말 이렇게 있을 때 이 과와 보는 기본적으로 고거나 락이잖아. 그죠? 고거나 락이라고. 이럴 때에 이 관계, 그러니까 업과 과와 보 말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개념. 우리가 불교 인문 공부에서 아주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업과 과를 또는 행위와 행복을 매개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지금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거야. 업을 지으면 과가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든 행복이든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요게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요 중간에 그래, 그죠? 요걸 매개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공덕이라는 거야. 공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어로는 뿐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쓰잖아. 그지? 뿐냐라는 하나의 단어를 번역할 때에 뭐 공덕이라고도 번역하고 복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업과 과와 복 이런 그 업의 어떤 법칙성을 말할 때는 뿐냐,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하면 안 되죠. 자, 이때 공덕이 뭐 참고적으로 우리 말해 볼까요? 공덕. 첫째 뭐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그렇지.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야. 이건 경에서 직접 요 표현을 해주죠. 가져오는 것. 그러네. 가져오는 것. 바로 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요 개념, 업과 락을 매개하는 거. 그때 락이라는 것은 과고 보야. 요 개념을 바로 요 말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공덕에 대한 개념. 갈때 가져가는 것. 뭐 쉽게 말하면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버팀목이 된다. 그래.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불교인문 1번 그 공부 과정에서 공덕과 관련한 이야기에 뭐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어. 이것이 선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덕이라면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돼. 요 개념 놓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 뿐냐라는 개념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깜마하고 팔라의 연결되는 개념 중에 나타나지 않은 게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용어,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박고부님, 사실은 요거 우리가 39번, 40번 경에서도 보았어.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래고 넘어간 주제야.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지. 업을 지으면 업의 결과가 생겨나잖아.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 팔라, 과라는 것은
생겨난 결과물이죠. 그러면 업을 지으면 그 업의 어떤 과정, 업의 어떤 작용성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업이 어떤 작용성에 의해 가지고 결과를 낳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거는 하여간 결과적으로 생겨난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 낳는다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결과를 낳아. 그래야 그런 낳는 과정, 낳는 작용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과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마도 이런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낳는다라는 요 개념은 부모님 요 개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요 개념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어. 뭘까? 우드라야라는 말이 있는 거야. 우드라야. 그런데요, 사실은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아사쿠라 큰경, 작은경, 그러니까 39번, 40번 경에서 그 공통되게 나온 표현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두 개의 경은 모두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에게 이 출가는 불임이 아니어서, 불임, 그러니까 애 낳지 못하는 거, 불임이 아니어서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원어가 뭘까요? 팔라. 그냥 팔라가 아니죠. 사팔라. 그렇지. 사팔라. 사팔라. 사팔라예요. 사우드라야. 그죠? 이거 하여간 지난번 제가 하여간 요게 시간이 부족해서 하여간 뒤에 보자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때 사라는 게 이제 위드 이 개념이니까 팔라 과도 있고 우드라야 요거를 수학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뭐 영어는 뭐 이렇게 우리말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지만 영어식 표현은 순서를 거꾸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드라야 출가한 사람이 이렇게 수행한다. 그래서 뭐 작은 경 같으면 사문에게 적합한 실천 이래 나오잖아. 사문에게 적합한 이런 실천을 하면 그것이 낳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래서 그 낳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있다. 사문에게 적합한 실천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애 낳지 못하는 불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업이 애를 낳는다라는 개념이니까 업에 의해서 그 낳는 과정으로의 우드라야에 의해 우드라야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실, 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39번, 40번 경에서 말한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사문에게 적합한 실천을 하면 그런 실천을 해봐야 허망해 이게 아니고 그 실천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얻게 된다. 그 성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거 우리가 다 본 거잖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두라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 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의 법칙성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보통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깜마하고 팔라하고 윗바까라는 이 세 가지 용어, 세 가지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업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거죠. 공덕이라고 하는 뿐냐? 공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여기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는 개념이 있잖아. 뭐죠?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잖아. 부처님은 분명히 행복을 원한다면 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라. 그 방법이 뭐냐? 보시하는 것이고 오계를 지니는 것이고 뭐 이제 계죠. 그게는 뭐 그러니까 오계라고 보고 수행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공덕행의 토대다. 이렇게 말이지거든. 그래서 공덕이라는 뿐냐라는 이 개념을 배제하고 우리가 업을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뿐냐라는 이 개념이 업과 보 이 연결선상에서 자규이치를 갖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걸 내가 어떻게 했길래 뭐가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업과 과와 보의 이 관계에서 과를 낳는다, 산출한다, 수확한다 라는 요 우드라야라는 개념이 이 자리에 있다.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 요렇게 놓고 보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과도 보도 행복인 요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에서는 요 표현을 직접 안 쓰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두라야가 고인 거 또는 락인 거, 윗바까가 고인 거 또는 락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이 있는 거야. 그럼 요 얘기는 뭐죠? 고를 낳거나 락을 낳거나 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낳았으니까 팔라가 생겨난 거지 뭐. 그죠? 낳았는데 없을 순 없잖아. 괴로움을 낳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생겨난 거야. 그 말 타당하죠? 지금 경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삿땡견에 바른견에 이렇게 말할 때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에는 과화보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또 경에서는 이렇게 우두라야가 고인 거 락인 거 윗바까가 고인 거 락인 거 해가지고 보라는 개념 앞에서 과가 들어와야 하는 그 자리에 과라는 팔라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바로 그 팔라 과를 낳는 것이라는 우드라야를 쓴다고. 그럼 우드라야가 이런 그 업의 작용성에 의해서 괴로움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의 결실이 괴로움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런 상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쓰자면, 우두라야. 근데 요게 낳기는 고를 낳았는데 그게 락으로 경험되는 복 이런 건 없어요. 생겨난 대로 경험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두라야하고 윗바까는
물론 이제 윗바가 보라는 것은 생겨난 것을 다른 조건들과 엮어가지고 크기가 달라지는 게 보죠. 그러니까 크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괴로움으로 생겨난 거는 키워서 겪든 줄여서 겪든 괴로움으로 경험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같아. 그럴 때에 이게 고인 경우가 있고 락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에 의해서 고를 낳고 그렇게 고를 낳았기 때문에 결실인 팔라 그리고 윗바가 그것을 경험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거는 고일 수도 있고 락일 수도 있다고. 이럴 때요 우리가 이제 아주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우드라야와 윗바가를 쓰지만 요건 의미로는 그래서 결과야, 과야. 요거는 뭐 그대로 보고. 그러면 요 표현은 과도 보도 괴로움인 거, 과도 보도 행복인 거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드라야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팔라와 우드라야가 다르게 제시가 되는 거야. 낳는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39번, 40번 경우에서는 사팔라, 사우드라야라고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게 이런 이해에 의하면 우드라야와 윗바가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과와 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이런 과도 보도 괴로움인 거 어떤 게 있나요? 십선호. 10 선호. 10악어. 10악업이래야지. 네. 10악업뿐인가? 또 있나요? 탐진치. 5가지 자녀. 아, 경에서는, 그러니까 경에서 직접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경이 우드라야도 윗바가도 고다라고. 법원님 말씀으로 하자면 뭐 당연하지, 뭐 탐진치뿐인가, 뭐 탐진치 5가지 장의 족쇄 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에서 직접 요 표현으로 우드라야도 고고 윗바가도 고인 법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그걸 말하는 거지. 10악업. 화는 화. 그것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화부터 시작하는 10가지. 인색. 또 질투, 인색.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모아서 10가지. 10가지. 화 등 10가지야. 여기에 마지막에 가면 그래 여기 왜 우리가 표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 화부터 그 요 네 쌍으로 나오는 8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 뭐 교활 사기까지 요 8가지에다가 힐이 없음, 옷 닦아 없음, 요 10가지가 나오지.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드라야도 괴로움이고 윗바가도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봐도 보도 행복인 건 뭐가 있죠? 십선호. 십선호. 그리고 마찬가지 화 없음 등, 화내지 않음 등이지. 화내지 않음 등 10가지. 이건 동일하죠. 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표현. 일상의 우리 삶이 화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죠. 일상의 삶이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지어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지을까요? 그 과정, 방법, 이건 뭐야? 공부고 수행이잖아.
그걸 아니 당연히 팔 정도를 실천해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겠지 뭐. 그죠? 그런데 경에서는 박부분이 우리 저 8 정도하고 10 정도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8 정도의 정정을 상세히 펼쳐놓으면 10 정도가 된다. 요 개념 우리 알죠? 여기에 10 정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10가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경에는 사실 10정도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그냥 10가지 법 이렇게 나오는데 8 정도를 상세히 펼친 거. 이래서 우리가 그냥 10정도 이렇게 붙여본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14도. 그렇지. 14도가 되는 거죠. 요 개념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 박사님 이거 재밌는 주제야, 그죠? 우리가 보통 업과 과와 보라는 관점에서 이 업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늘 깜마, 팔라, 윗바까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범주 안에 뿐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뿐냐라는 개념이 바로 업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고와 락인데 고는 배제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추구하는 거 아니니까 행복이라는 과와 보 어떻게 그걸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매개체가 있는 거야. 뿐냐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뿐냐라고 하는 개념이 이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이거는 뭐 불교적인 실천은 공덕을 짓는 거지 뭐. 요 얘기죠?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 공덕을 지으니까 행복을 낳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뿐냐 공덕을 지으니까 거기에서 행복을 낳는다라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드라야. 이 개념이 출현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뿐냐는 락과만 관계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뿐냐 이러면은 이제 괴로움 쪽이 되겠죠. 우드라야는 마찬가지 고와락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업과 관련해서 업, 과, 보 세 가지 개념이 있지만 거기에 뿐냐 공덕이라는 개념하고 우드라야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개가 함께해서 5개의 용어 5개의 개념을 함께 우리가 알아야겠다. 요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그 앞선 경들이 사팔라 사우드라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깜마, 뿐냐, 우드라야, 팔라, 윗바까라는 5가지 개념을 알게 되니까 이제 경에서 말하는 우드라야도 고고, 윗바까도 고인 법이 3가지가 있다. 뭐냐? 10악업이고 14도고 화 등 10가지다. 그런가 하면 우드라야도 락이고 윗바까도 락인 것이 3가지가 있어서 10선업이고 10정도고 화 없음 등 10가지다. 요거 제가 볼 때는 요거 가장 중요해요. 근데 왜 팔라도 고고, 그러니까 윗바까도 고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우드라야도 고고 하는 그렇게 경에 나오나요?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죠. 아니 이게 우리 저 정견 사견 말하듯이 업에는 팔라와 윗바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주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죠.
그죠? 뭐 어려운 우드라야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기준이잖아요. 야, 우리가 10악업을 짓고 14도를 실천하고 화든 10가지로 살아서 괴로움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요,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기준이 주어지는 거거든. 그죠? 바로 이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팔라를 안 쓰고 우드라야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드라야가 무언지를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냥 뭐 막연히 과와 거 이래 해도 뭐 틀린 거 아니겠지만, 그러나 왜 우드라야를 과라고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죠. 경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본 거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오늘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은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요? 박고분님, 살라의 주민들 경이 알려주는 건 뭐야 그러면? 이런 어떤 접근하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지 뭐. 10정도라는 거, 뭐 10정도가 있으면 14도는 뭐 10정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 14도 이래 보면 되죠. 10정도라는 거는 어디서 정의해 주죠? 10정도가 무엇일까? 분석경인가요? 모르겠어요. 박부부님, 10정도는 어디서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해야 될까? 내 생각에는 니까야가 알려준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야. 분석경에서는 하나의 그 정의적인 요 정리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요, 박부부님, 10정도 이러면 우선 정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정견이 무엇일까? 정사유가 무엇일까? 내지 정정이 무엇고 정지가 무엇고 정해탈이 무엇고, 이 부분을 알려면 이거 특히 뒤에 가가지고 그래서 뒤쪽에 가서 정염 이러면 사념초를 알아야 정염을 아는 거야. 분석경에서 정염은 사념초라고 정의가 됐잖아. 사념초를 알자라고 하는 거가 그냥 대념적용 한번 읽어보면 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대념적용이 해석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거기에다가 정정, 그 정정을 또 셋으로 나눠가지고 정정과 정지와 정해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면 이거는요, 어떤 경들 몇 개 이게 아니요, 니까야를 포괄해서 알아야 10정도가 무언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져야 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0정도라는 거는 어떻게 뭐 그냥 경 한두 개 가지고 이걸 정의해 줄 수 없어. 이거는 니까야를, 그야말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약간 두고두고 공부해서 아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알려져야 14도는 이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화 없음 등 10가지, 요거는 뭐 또 좀 하여간 좀 다르게 설명이 되죠. 뭐 또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 약간 이제 관점을 달리하고. 그러나 이런 우드라야도 윗바가도 고고락인 10선업과 10악업은 어때요? 요거는 어쨌든 뭐 하여간 이런 개념 위에 있지만, 이게 무엇이라고 정의해주는 경이 있는 거죠. 마치 분석경과 같은 거야, 그죠? 이거를 정의해주는 경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과도, 보도, 괴로움인 10악업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되는 10악업을 피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죠. 과도보도 행복인 10선업은 이런 것이요 라고 정의가 돼. 그러니 우리는 그 정의에 따라서 부합한 실천을 하면 돼 라고 명확함이 있죠. 그래서 10선업과 10악업이 무엇일까? 라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쪽은 좀 달리 보고 10정도 14도는 하여간 사부니까야를 온전하게 꿰어서 포괄해야 되는 거니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까? 라고 할 때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니까 피해야 되고,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니까 적극 실천해야 돼. 10악업은 무엇고 10선업은 무엇일까? 요거 알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어떤 표현을 해요? 참 멋진 표현이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 10악업이야. 그래서 피해야 돼. 그러나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 10선업이야. 그래서 적극 실천해야 돼.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지금 그거 같은 개념이죠. 요 우두라야 관계를 좀 정리해 드린 게 오늘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그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을 공부할 순서잖아요. 살라의 주민들 경이 뭐 하는 경이라고요? 바로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10악업과 10선업을 정의해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10선업을 지어서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해서 하늘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런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러면 뭐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 할 거 다 했지 뭐. 이제 경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경을 읽으면서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수업 보고를 통해서 앞에 공부한 내용을 연결해 드리도록 그래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쩌다가 이게 참 환경이 바뀌면 늘 문제가 있어. 돋보기를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도 한번 또 경을 읽는 정도는 가능할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쭈라 야마카 왔고, 작은 쌍품이죠. 살레이아카 숫당,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사실은 뭐 이 경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읽으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명확하게 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던 세조는 살라라는 이름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다.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갸족의 아들로서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였고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문 곶다마가 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자주 나오는 문구고요. 그래서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조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존 앞에서 이름과 가문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하여간 요게 관심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살아서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죽은 뒤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야겠어. 이거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나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것이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장자들이요,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요,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가르침을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자들이여, 그러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제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설명되는데 바로 10악업이 나오는 거죠. 장자들이요,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나띠빠띠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았고요. 우리 5개하고도 다 연결되는 개념이죠. 다시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여기 또 역시 아딘나다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업에 속하는 세 가지 살생투도 사음 요거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다시 그는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것들의 해체를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로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거나 균열을 초래합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다시 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망어, 양설, 악구, 기어라고 한역된 네 가지 구업에 의한 악업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을 보기 전에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게 많죠. 그러나 이 경은 바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과도보도 괴로움인 십악업이잖아요. 십악업이라는 게 이렇게 과도보도 괴로움이요 그래서 피해야 돼 이러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는 피하느라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못 피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죠. 장자들이여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일하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다시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간탐진의 사견 이렇게 적의되고 있다. 장자들이여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가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법이고 안정되지 않은 행위가 그래 라고 했더니 그렇게 간략히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상세히요 했더니
십악업을, 그죠? 비법의 행위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십악업이다 해서 정의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십업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니까야 안에서는 십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중요한 교리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이어갑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뭅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장자들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죠. 그 십선업이라는 것이 십악업하고 어떤 구조적 차이를 보이느냐라고 하니 십악업을 버렸기 때문에 십악업으로부터 피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십악업을 버렸어요. 그래서 십악업이라고 하는 과도고도 괴로움인 그것으로부터 피했어요. 이제 나한테는 괴로움이 아니고 과도고도 행복인 그런 삶이 사라집니다. 요거죠. 악업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피했다. 요 개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늘 그런 표현을 하죠. 과도고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을 피하고 과도고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을 적극 실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렇게 연결된 개념이죠. 버리고 피한다. 네. 장자들이여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험담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들의 해체를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것을 회유하거나 단결을 가져옵니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는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합니다.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합니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합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말에 의한 4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네, 말에 대한 4가지 됐고요. 장자들이요 어떻게 의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일하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중생들이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자신을 보호하여라 라고 거칠지 않은 의의 사유를 합니다. 다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의에 의한 3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요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2가지 주제 중에 1가지가 끝났죠. 자, 오늘 제가 이 책을 조금 보아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그렇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요 우드라야와 윗바가 요렇게 말하는 이 3가지씩이 나온 거,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요 책에 담고 있어요. 181쪽을 볼까요? 181쪽. 여섯 번째 주제로 칠불통계고요. 고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과 락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 이래서 칠불통계를 좀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다음 장 맨 위에 보면 2개의 괴로움을 낳은 경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으로 1. 14도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 해서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43번 괴로움을 낳은 경인데 여기서 괴로움을 낳은 경이라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우드라야 수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라야인데 괴로움을 낳는 거니까 두카가 앞에 붙어야 되죠. 두쿠드라야 수땅. 그래서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그래 아까 이제 박보부님 왜 이걸 우드라야라고 했을까? 모르지 뭐. 부처님이 우드라야를 썼어. 이 얘기예요. 바로 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첫째 방금 본 괴로움을 낳은 경에서 14도가 우드라야도 윗바가도 말하자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번 10악업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인데 이 경은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87번인데 경 제목은 똑같아요. 경 제목은 똑같이 두쿠드라야 스땅 괴로움을 낳은 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는 2개의 경을 통해서 우드라야도 윗바가도 또는 과도 보도 괴로움인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14도, 하나는 10악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을 초래하는 법으로 1. 10정도 바른 견해 내지 바른 해탈
동일하게 열의 모음의 143번. 요 앞에서 본 경이죠? 괴로움을 낳은 경이에요. 그러니까 143번 경 두쿠드라야 수당은 제목은 괴로움을 낳은 경이지만 그 하나의 경에서 먼저 이렇게 14도는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괴로움이여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0 정도는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행복이여 라고, 그죠? 괴로움을 낳는다라는 제목을 쓰고 있지만 그 하나의 경에서 이렇게 14도는 괴로움을 낳거든, 그러나 10 정도는 행복이여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이렇게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2번 10선업 불살생 내지 정견에서 이제 마찬가지겠죠? 187번 괴로움을 낳은 경, 똑같이 이 경에서도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괴로움인 것이 10악업이요 하면서, 그러나 10선업은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행복이요, 이렇게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요 두 개의 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8정도의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더한 10정도와 10선업이 행복을 초래하는 법이라는 정의입니다. 한편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144번, 우리가 방금은 143번 보았죠? 괴로움을 낳은 경, 두카 우드라야 경.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우드라야니까 이거는 이제 과보 이럴 때 과부분이잖아요. 보 부분도 동일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거는 다음 경에서. 그래서 144번 경이에요. 144번 경, 이제 여기는 괴로움을 낳은 경이 아니라 괴로움의 보경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187번에 이어서 188번 해가지고 14도는 보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해주고, 10악업도 보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경들에서 그 후반부에서는 보가 행복인 법 해서 10 정도가 보가 행복이고 10 선업이 보가 행복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10 정도와 10 선업은 그 보가 행복인 법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 4개죠. 그러니까 우드라야 측면에서 10악업과 14도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윗바까의 측면에서 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4개의 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경을 하나로 묶어보니까,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고인 것이 10악업과 14도고,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락인 것이 10선업과 10정도다. 요거를 4개의 경을 모아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예, 요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14도와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라는 정의가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괴로움의 과와보를 가져오는 행위, 법이죠. 행위는 14도와 10악업이고 행복의 과와보를 가져오는 행위, 법은 10정도와 10선업입니다. 하여간 요 결론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이때 10 정도는 8 정도의 상세입니다. 요 부분은 생략하죠. 요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그 밑에 한 편 나오죠. 그러니까 참고 밑에 한 편. 한편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면서 보가 괴로움인 법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교리로는 1.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요게 네 쌍으로 된 8가지. 요거 우리가 표 만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의 두려움 없음, 그러니까 실이 없음, 타책의 두려움 없음, 옷다빠 없음. 요렇게 10가지가 뭐라고요? 이 10가지가 괴로움을 초래하고 보가 괴로움이다. 해서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등 10가지.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제시됩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 이제 안구 따라 니까야 2.181에서 190 화해 반복 이래 돼 있죠. 요거 경번호가 좀 틀렸어요. 제가 요거 수정해 놨는데 내가 보는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요거 나중에 경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 없음,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함께 제시된다 하는 것이 화 없음, 원한 없음, 저주 없음, 횡포 없음, 질투 없음, 인색 없음, 사기 없음, 교활 없음. 그리고 희리와 옷다빠. 요 10가지는 우드라야도 윗바까도 락이다. 과도 보도 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드라야와 윗바까, 과도 보도 괴로움인 거, 시바곱, 십사도, 화등 10가지. 과도 보도 행복인 거, 십선업, 십정도, 화 없음 등 10가지. 요거 말고는 안 찾아져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8정도의 상세니까 8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십선업을 지어야 되고 화 없음 등 10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반대되는 거로 8정도를 실천하지 못해서 시바법을 짓고 화 등 10가지로 살아가면 괴로움을 만든다. 요거죠. 사실은 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요런 전체적인 이야기 했고 그 가운데 시바법과 십선업을 살라 마을의 주민들 경일, 그러니까 살라의 주민들 경을 통해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경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9페이지 중간이죠.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요 얘기 뭐죠? 십선업을 짓는 자, 이거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끄샤트리아니까 막대한 부를 가진 끄샤트리아. 물론 이제 인도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 사회 구조가 좀 다릅니다만은 아주 권력을 가진 지배 계층의 막대한 부를 가진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왕자로 태어나면 좋겠어. 이런 정도 이야기로 봐도 되겠죠?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런 태어남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십선업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선업을 실천하는 그 힘으로 그런 태어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바라문의 일원으로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막대한 부를 가진 장자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일단 죽은 뒤에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요 하는 그 바람이죠. 그 다음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33천의 신들의, 야마천의 신들의, 도솔천의 신들의, 화락천의 신들의,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욕계의 6 하늘에서 넘어서 가지고 범천까지 초선까지 온 거예요.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광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광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소광천의 신들의, 무량광천의 신들의, 광음천의 신들의, 요게 이제 정천의 신들의를 제가 지웠어요. 요게 뭐 우리가 기준하는 6차 결집본에는 안 나와. 그런데 PTS 본에 보면은 수반항 대화낭이라고 해서 광천의 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아예 빼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정천의 신들의, 무량정천의 신들의, 변정천의 신들의, 광과천의 신들의, 무번천의 신들의, 무열천의 신들의, 선현천의 신들의, 선견천의 신들의, 색구경천의 신들의, 공무변처에 도달한 신들의, 식무변처에 도달한 신들의, 무소유처에 도달한 신들의,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선업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아까 이런 표현을 했죠. 10정도를 닦는 것,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십선업을 실천하게 되죠.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십선업의 완성도를 보여주느냐,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십선업을 짓는데 내가 죽은 뒤에 금수저불구 인간으로 태어날 거요, 요 정도의 성과를 원한다면 뭐 십선업을 짓는 그 정도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만큼 수행을 해서 십선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조. 이거 뭐예요? 무색계의 끝, 중생세상의 끝이잖아. 십선업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십정도가 맞춰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십정도를 닦아가지고 그 성과로서의 십선업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세상의 끝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아법 십선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그 필요성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 자, 더 볼까요? 장자들이여 만일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내가 번뇌들의 부서짐
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가 법을 행하는 자, 안정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 해의 딸,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문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죠? 아라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으로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십선업의 실천이야. 물론 십선업이 그렇게 높이 실천되려면 10정도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도 십선업으로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십선업은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10정도에 의해서 실천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정도라고 하는 이 8정도의 상세함, 8정도라는 고멸도성제의 실천 없이 10선업으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10선업은 10정도, 8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자면 박호부님, 우리 저 맞지마니까야 117번경인가? 커다란 마흔의 경. 거기에서 보면 그 10악업을 말할 때는 하여간 뭐 악업으로 말하지만 10선업은 두 가지로 말하죠. 공덕이 되는 10선업하고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10선업. 이래서 10선업이 중생의 영역에 있을 때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으면서도 공덕이 되는 업을 짓는 게 10선업이죠. 그런데 거기서 번뇌가 없는 10선업. 그래서 아라한도 어쨌든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잖아. 행위하는 게 업이잖아. 아라한도 업을 짓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이 중생의 토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라한은 그런 업은 안 짓지. 그러나 아라한도 살아있는 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거는 이미 공덕이라는 그 영역도 넘어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7번경에서는 10선업을 말할 때 공덕이 되는 10선업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 이렇게 구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데까지는 공덕이 되는 10선업인 거죠. 그리고 심의 딸, 해의 딸,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10선업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117번 경하고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낭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경이 마무리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에서 53쪽 53쪽을 보면 세상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게 이제 뭔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교의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런 정형화된 불교의 세계관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에서 요런 정형된 상태를 직접 말해주는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살라의 주민들 이 경에서도 지금 인간 세상도 나오고 욕계 하늘에서 범신천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광천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에서 소개하는 그 하늘들이 이 표에서 말하는 정형화된 세계관하고 일치하지는 않아. 빠진 게 있고 막 그래요. 하여간 요 부분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경처럼 하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경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뿌리경인가? 그게 너지? 응? 뿌리경인가? 맞지? 두 번째. 거기서도 동일하진 않지. 거기서도 이거랑 동일하진 않죠.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가 그때 본 바로는 동일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 그리고 더 또 상세하게 이 경전에 나오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고 요렇게 이제 정형화된 게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잠깐만 요거랑 100% 일치하는 경우는 못 찾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세계를 표현하는 건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요렇게 100% 일치되게 하늘 세상을 표현해주는 그런 경을 못 찾았다 이거지. 하실 말씀. 거의 맞게 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근데 대승경전하고 다르네. 아니야. 문제는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표의 정형 상태를 틀렸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요렇게 100% 일치되게 말해주는 경을 못 저도 찾는다. 남들 연구를 해봤는데 거의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좀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 발견이 되면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시간이 됐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제존 정능하이시다. 제존으로부터 법은 잘 수립했다. 제자들의 생각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한다.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단 이 법의 등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께 잘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